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중요한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알 수 있는지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좀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하나님 진짜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곳에 있다가 또 그곳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을 경험을 하고 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알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부분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부분만, 어떤 치유에 있었던 그 일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은 굉장히 하나님을 작게 알게 되고 부분만 알게 됩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 코끼리가 있잖아요. 코끼리를 이제 장님이 와요. 장님인데 코끼리를 이제 만지면서 이 코끼리가 어떤 동물인지를 이제 서로가 경험하는 겁니다. 코끼리를 실제로 보지 못하니까 이제 코끼리를 만져보는데 코를 만진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코끼리는 뱀처럼 말랑말랑하고 긴 동물이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기는 그 코끼리 코만 만졌으니까. 어떤 사람은 귀를 만졌습니다. 귀를 만진 사람은 뭐예요? 아니야, 코끼리는 그러지 않아. 코끼리는 넓은 펄럭펄럭한 부채와 같아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만 만졌으니까. 다른 사람은 어떤 코끼리 이빨 상아를 만지면서 야, 무슨 코끼리가 부들부들하고 넓은 그래. 아니야, 코끼리는 아주 날카로운 창과 같아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만 만지는 거예요. 다리만 만지면서 야, 코끼리는 큰 나무처럼, 튼튼한 나무처럼 아주 굵고 또 튼튼해 라고 얘기하고, 배를 만진 그 옆구리를 만진 어떤 사람은 아니야, 코끼리는 벽처럼 아주 그 넓은 벽처럼 넓어 라고 얘기하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줄과 같이 가늘고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코끼리가 맞아요. 어, 이, 어, 이 장님들이 이 만지면서 얘기했던 부분은 다 코끼리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코끼리의 전부는 아니죠. 그렇지만 장님들은 거기만 만지고 있고 거기만 이제 경험했다면 자기가 경험한 그 코끼리가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싸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여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하나님은
제한적인 거예요. 마치 장님이 코끼리 한 부분만 만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 않고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직접 알려주시는 방법. 이것이 바로 계시성입니다. 계시성. 계시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람이 알 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지 창조하신 거 여러분이 보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죠.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방법,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성품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직접 알려주시는 방법, 이 알려주신 방법 중에 하나는 두 번째 뭐냐면 점진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은 그 우주를 만드셨으니까요. 근데 어떤 한 시대와 어떤 한두 사람, 몇몇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한 시대 아주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분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점진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되냐면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이 됩니다. 1600년 전에 기록되었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1600년 동안 계속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기록을 썼다가 지웠다가 다시 수정했다 이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기간이 1600년입니다. 66권의 책인데요. 이 1600년 기간 동안 수많은 나라와 또 수많은 그 지역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가르쳐주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만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전체적 역사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알려주신 방법은 통일성입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기록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40명이나 됩니다. 40명이나 돼요.
1600년 동안. 그 저자의 직업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왕도 있고요. 목수도 있고 어부도 있고 또 목동도 있고 세리도 있고요. 또 의사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구약만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총 66권의 책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모든 성경이 한 사람이 기록하면 내용이 맞거나 통일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직분과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기록했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이 성경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내용이 마태복음과 연결이 돼요. 신약이 마태복음과 연결돼요. 요한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또 서로 통하고 창세기의 예언이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놀라운 일은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성경의 문체도 다르고 또 기록한 사람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데 마치 이 성경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죠. 성경은 계시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점진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게 어떤 한순간 짧은 기간에 기록된 게 아니라 수천 년의 기간 동안 1600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 통해 기록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면서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게 만들고 세 번째로는 통일성이에요. 모든 성경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책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출애굽기 내용들, 구약의 내용들이 또 신약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 거룩한 책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험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성경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 신약에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한 책이에요.
성경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귀한 책인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분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